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 옆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은혜로운 밤입니다. 은혜로운 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세계관에서 신앙관으로입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임마누엘 칸트라고 합니다. 이 칸트는 개인의 경험과 교육, 그리고 문화, 생활 등에서 형성된 견해와 가치관이 자리 잡은 것, 그것을 이제 세계관이다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현대에 들어서는 하나 더 추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AI입니다. AI가 이 세계관에 요즘에는 큰 영향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최근에 곽광을 받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 챗 GPT라고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너무 유명해서 저도 한번 쳐봤어요. 뭘 쳐봤느냐? 오늘 설교 본문을 쳐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설교를 해줘. 쳤어요. 뭐라고 나왔을까요?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까요? AI의 설교입니다. 네, 안 띄워지네요. 네, 없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네,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이렇게 쳐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51절까지의 말씀은 이 AI의 버전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나타낸다. 이 말씀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세상에 전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선악의 역사를 마치고 사망으로부터 부활하여 새 생명을 주시며 세상을 구원하신 사실을 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예수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러분, AI의 설교입니다.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 받으시면 안 되는데. 네, 이 AI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은 것 같습니다. 웬만한 교육자 설교보다 더 간결하고 쉽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을 보고 약간의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했는데 이 안도의 한숨은 뭐냐면 이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거든요. 거기서 위안을 삼고 제가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이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뭐냐? 이전과는 다르게 이 세계관의 도전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육과 경험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형성됐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AI와 인터넷 등으로 이 세계관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잘못된 것들을 계속 보면 이 세계관 안에 갇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세계관에 갇혀있던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누구냐? 나다나엘입니다. 이 이름은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합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셨다입니다. 이 나다나엘의 세계관이 어떻게 신앙관으로 바뀌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받으실 때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세계관에서 진정한 신앙관으로 변하는 그 축복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세계관이 어떻게 신앙관으로 바뀌는가? 첫째는 상식을 넘어 소망입니다. 상식을 넘어야 됩니다. 우리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삶에 있어서 상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비상식이 자리를 잡게 되면 혼란과 혼돈이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주일마다 우리가 강구하는 무단횡단입니다. 여러분, 무단횡단을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이거는 상식입니다. 무단횡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위험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상식이 무너지면 여러 가지 혼란과 혼돈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세계관에 갇혀 있습니다. 45절에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나다나엘의 세계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받아온 교육과 환경에 따라 고정관념이 잡혀 있습니다. 즉 나사렛이라는 지방은 어떠한 지방이냐? 하찮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곳이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요셉의 아들이라니
하나님이신데 메시아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구원자가 온다고 했는데 그 구원자가 당시 세상의 중심인 로마의 왕가의 자제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들어보지도 못한 지방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니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니,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어떻게 이렇게 힘이 없이 그냥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느냐, 세계관에 잡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덧붙여서 44절에 보시면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의 출신 지역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왜 출신 지역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의 출신 지역은 안드레와 베드로는 가버나움 사람으로 소개하는데 원래는 태어난 곳이 벳세다입니다. 왜 굳이 이 세 사람의 출신지를 지금 이 시간 이곳에 기록하고 있는가? 제가 묵상하기엔 이 세 명도 어떻게 해요? 이 벳세다라는 지역도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하찮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구원자가 이런 지역에 나올 수도 없고 이 메시아의 제자들이 이러한 지역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상식이라는 겁니다. 이 세계관 안에 누가 갇혀 있습니까? 나다나엘이 갇혀 있습니다. 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본문이 또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시면 12 정탐꾼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매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알아보라 라고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몇 명을 보냈는지 아시죠? 몇 명을 보냈습니까? 12명을 보냈습니다. 다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3장 28절에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3절에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무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를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돌아보고 나서 보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명은 우리를, 자신들을 규정할 때 뭐라고 규정하죠? 메뚜기로 규정합니다. 여러분, 정말 큰 사람들을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큰 사람. 저는 예전에 건대 입구에서 최홍만을 만난 적이 있어요. 바로 옆에서. 정말 메뚜기 같았어요. 와, 네, 주먹도,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저는 와닿습니다.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상식적이고 당연하고 마땅한 보고입니다. 이들의 생각과 경험과 이해로는 완벽한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상식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둘의 보고는 어떻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인데요.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할까요? 먹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2명이 같은 곳을 갔습니다. 같은 것을 보았고 같은 것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보고는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말하고 2명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이 차이는 10명은 자신들의 세계관에 갇혀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2명은 신앙관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틀릴 수 있구나.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앙의 눈이 띄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소망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추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받을 것은 받고 걸러질 것은 걸러집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세계관 안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은 바로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계관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들과 시험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신앙관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과 시험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될까요?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회와 그 은혜의 그 창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랍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계관에서 상식을 넘어 소망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상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그 위대하심을 붙잡음으로 상식에 머물러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하신 하나님, 인도하실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세계관은 어떻게 신앙관으로 바뀌게 되는가? 이 만남으로 변하게 됩니다. 만남. 이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헤퍼는 기독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본헤퍼는 기독교는 바로 만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당연하죠. 기독교의 만남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우리의 삶은 다른 삶이 되고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한국인 고등학생 몇 명이 이제 센터에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 중에 몇 명은 한국에서 사고를 엄청 쳐서 도저히 한국에서 안 되는 아이들을 이제 보낸 거죠. 선교지에 보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같이 그 센터에서 교육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양육하라고 이제 보냄을 받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의 아버지는 이제 장로님이셨어요. 그냥 뭐 큰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런 케이스가 많잖아요. 장로님의 아들인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 근데 이 장로님 그냥 장로님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마지막을 다 정리하고 이제 선교사로 나가시기 전에 그런 준비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아들은 뭐 이런 분이셨어요. 근데 저는 그 아들의 모든 걸 알고 있었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같이 센터에 있으면서 교육을 하고 같이 교제하고 훈련했던 그것들을 좀 힘들어하긴 했지만 잘 감당하고 이제 미국으로 대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수년 동안 이제 연락이 끊어졌다가 정말 우연히 목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판교에서 만났어요. 10수년 만에 판교에서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더 놀랄 말은 뭐였냐면 이제 올해 목사 안수를 받고 내년에 선교사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가? 이제 굉장히 깜짝 놀라서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때랑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때랑은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 제가 그 짧은 시간에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교육을 받고 같이 신앙 활동을 할 때 조금 이제 아픔이 있었대요. 이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미국을 갔대요. 미국을 가서 생활하는데 사고가 났답니다. 근데 사고가 났는데 어느 정도 사고를 쳤느냐? 감옥인지 구치소인지 이렇게 들어갈 정도에 그렇게 사고를 치고 정말 자기 말로는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짧은 시간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곳에서 그 감옥에서 그 구치소에서 예수님 앞에 철저히 본인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만남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만났을 때 고등학교 때 만났을 때 그 친구는 선교사? 아니요. 목사님? 아니요. 달라졌더라고요. 만남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만남으로 인생이 달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46절 말씀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라고 합니다. 나다나엘이 무슨 마음으로 이제 빌립을 따라 나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관에서 신앙관으로 바뀔 수 있는 가장 큰 변화, 만남입니다. 4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간사하다는 원어는 돌로스입니다. 돌로스. 구약에서 간사한 사람 중에 간사한 사람 누구 있을까요?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이 자신의 형의 복을 빼앗기 위해 간교함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 간교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사람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한 나다나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48절입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놀랐습니다. 자신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아시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또 있으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 전통에 따르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율법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러한 장소라고 합니다. 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나다나엘을 어떻게 해요?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선택함을 받고 그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을 받고 49절에 그가 이렇게 주님을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이런 고백할 생각도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칭호는 메시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요.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마치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과 같은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를 가지고 하더라.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집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삶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아멘이시죠? 네, 만나셨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고백도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와야 합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나와야 되고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만난 그 강도사님처럼 만났다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나다나엘처럼 만났다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와 지금이 같으십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그냥 무뎌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그때의 첫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영적의, 우리 영혼의 바로 도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6월입니다, 여러분. 2월밖에 안 됐어요. 잘 읽고 계시죠? 네, 잘 읽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도 청년 리더들과 함께 이 계획표를 만들어 가지고 점검표를 만들어서 주일마다 같이 모여 가지고 이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만남이 지속되어야 하기 그렇습니다. 만남이 지속되어야지만 그 만남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그 만남 가운데 사랑을 경험하기에 그렇습니다. 바랍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꾸준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만나서 지속적으로 만나서
그 만남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그 만남 가운데 주시는 사랑을 꼭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시각에서 영의 눈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영의 눈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사람은 감각의 동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느끼는 감각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각이다라고 보는데요. 왜냐? 사람은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기 위해 봅니다. 이 아담과 하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못해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은 짓도 하고 포함 짓도 짓도 하고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남으시라. 여자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 여자가 나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악과가 눈에 들어오는 건 언제부터일까요? 볼 때입니다. 보기 시작할 때, 집중할 때 이 선악과가 보여지게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나옵니다. 이것이 세상적 세계관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을 믿고, 이게 세상적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신앙간에서는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만 믿지는 않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좋은 고백이고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50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본 것으로 네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데요. 그 51절에 기록한 일이 나옵니다.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큰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일은 무엇입니까? 이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큰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주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5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원어로는 아멘 아멘 레고 회민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큰 일에 대해 설명하시는데요. 이 나다나엘의 고백이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왕으로 고백하는 여기서 멈추는 것은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한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장 52절의 뜻대로 고백해야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5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자로 시작하는데요. 인자라는 말은 그 사람의 아들로 번역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다니엘 7장 13절 14절 말씀이 배경인데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또 나가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나옵니다. 이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야곱의 꿈 이야기인데요. 베델에서 곤이 잠들었습니다. 그때 꿈에서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가지고 자기 위에 내리고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깨어서 자기가 잠들었던 곳을 무엇이라고 명칭합니까? 베델이다라고 명칭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하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이 구절을, 이 구약의 구절들을 인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교제하고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장소나 이제는 어떠한 곳에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전을 가야 되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깨어지는 것입니다. 보이는 성전이 아닌, 보이는 제사가 아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관을 보아야지 믿고 보아야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서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장소나 건물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보이는 성전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고 보이는 제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방식이 바뀌었고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교제하며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기를 원하고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냥 보이는 십자가만 바라보며 그냥 보이는 교회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열왕기 하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이 번번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데 그때 이 아람 왕이 큰 군대를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때 엘리사와 함께한 사안이 굉장히 두려워 떱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가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옆에 함께하는 지체들을 보고 믿고 그냥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시각에서 영의 눈으로 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어렵습니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붙잡고 꼭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다나엘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지식과 경험들로 주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할 때 자신의 세계관이 신앙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도 이 신앙의, 이 믿음의, 이 은혜의 역사를 꼭 경험할 줄 믿습니다. 바로께는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이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